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1대1 신앙 상담 잘 끝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 신앙 상담을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맛있는 것을 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엇 해도 맛있는 거 사주면 끝납니다. 그냥 은혜로운 상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지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평소에 부모님이 잘 사주지 않는 그런 간식들 사줄 수 있고 또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또는 햄버거를 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한 존재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또 함께 게임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너는 참 소중해, 너는 우리들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야, 이런 것들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이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겪었던 그런 친구들 문제를 기도로 풀어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운 시절에, 이 학창 시절에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것인데 그때는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그때는 친구들도 도와줄 수 없고 그때는 목사님도 도와줄 수 없다. 근데 목사님은 그때 그 여러분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구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셨다. 너희들도 그런 시기를 보내길 바란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길 바란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이렇게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막내인 우리 비비안에게는 친구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유치과이기 때문에 친구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기보다 너 기도할 줄 아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비안 아버지가 안 보이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비비안 아버지가 허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너 오늘 가서 아빠 허리에 손을 얹고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 허리가 많이 아파요.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어쩌다가 저도 그 우리 형준 형제님 안무차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애가 와가지고 손으로 뭐 기도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계속 방언 이야기 하는데 우리 비비안이가 방언으로 아빠 낫기를 블라블라블라 블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죠. 우리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얘가 블라블라 했지만 대충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꾼 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 원하고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수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더 깊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괴로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피해를 볼 정도로 정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했고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만하고 거만하지 않고 또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감사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두고 감사기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한 것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기도하실 때 감사기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안타까워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감사기도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밴쿠버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망다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감사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열정들, 여러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뭐라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도 믿음과 사랑을 꼭 간직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감사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감사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자랑할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기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우리 눈앞에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 커튼을 걷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커튼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알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을 18절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영안이 밝아졌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도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연히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의 실수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대국 아람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 조그마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아람 왕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다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방어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안에 스파이를 찾아내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이야기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신 건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 다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한 걸 다 알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나마 머리를 써서 밤에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 한 사람 잡으러 가는데 정말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는 지역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이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이 안 되죠.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생명에 살리는 일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오늘에 말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목회자 혼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장로님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작은 일을 맡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부를 나눠주는 일,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일, 처음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일,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일,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돈도 벌지만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술이나 스포츠 또는 문화사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로, 어떤 분은 기계를 만지는 일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다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가지는 영광,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가지는 풍성한 영광,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얻게 되는, 하나님이 가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소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더 이상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나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존귀함을 알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강한 것을 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결함을 구해야 할 그 구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바뀌겠다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진실하게 사시다가 주님 곁에 간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같은 교회의 어느 한 집사님과 동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자본금을 은행에서 융자받기로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이렇게 융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인만 하고 돈만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돈을 받아오는 날에 이 동업하기로 한 이 집사님을 은행에 보냈습니다. 가서 돈을 좀 받아오라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은행에서 그 돈을 받아서 식구들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장로님은 큰 빚을 지고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넷이나 되고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인데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까지 갚아내느라 10년 가까이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그 집사님에 대한 원한이 커져갔고 또 그 집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버스 안에서 그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집사님을 갑자기 맞닥뜨리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가슴이 뛰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고 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 따라 그분이 사는 집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분의 집은 이 산동네 판자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 되시는 부인 집사님은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장로님이 그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만 알아놓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저녁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교회당에 가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나고 분노하는 마음만 올라오고 또 미움의 마음만 더 막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이 그게 아닌 줄 아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집사를 좀 용서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장로님이 그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장로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은가 하니까 일찍이 이 장로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됐고, 또 어린 나이에 장로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생명 살리는 그런 교회의 장로로 쓰임 받아온 것,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자녀들을 잘 키워낸 것, 지금은 작은 사업장이지만 그래도 작은 사업장에 있어서 세금도 내고 헌금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자 이분이 그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육점을 갔습니다. 정육점 가서 고기를 한 2건, 3건 이렇게 사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틀어서 봉투에 넣어서 그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로님을 다시 본 이 집사님들이 정말 마음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집사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한 줄 압니다. 나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집사님이 더 많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 좀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집사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가져간 돈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집사님을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 부탁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봉투를 내미시면서 그리고 부인 집사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꼭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엉엉 우시는 그 집사님 내외를 뒤로 하고 장로님은 댁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특별히 능력 있고 특별히 뛰어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장로님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위대한 존귀한 자라는 그 은혜들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전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실 때에 참 고맙다. 너희를 보면 감사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우리의 영안이 열린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찬송가 366장 우리 이 찬양을 1절 2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